자, 우리 오전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자, 오후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로 42절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하늘에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오전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재료가 뭡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오다 보면 시장 옆에 주안시장 옆에 그 떡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떡집에서 파는 보리떡 5개, 그 옆에 생선가게에서 파는 물고기 2마리, 이게 오병이어의 재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께서 찢어져 주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떡과 생선. 여러분,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입니다. 재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료요.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께서 먹여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마셔서 내 안에 소화시킨 자가 주인공이에요. 자, 먹었어도 소화시키지 못한 자는 주인공이 돼야 안 돼요? 오히려 배탈 나요. 양식 잘못 먹으면 배탈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은 어떤 말씀입니까? 네? 먹어도 배탈 안 나는 말씀. 먹어도 배탈도 안 나고 하나님의 생명만 돼.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또 옆에 딱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배탈이 나고 난리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탈만 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돼버리더라고. 죽은 사람이 돼서 이제 망자가 되어서, 망자는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망자가 돼서 이 망자의 귀신이 되어가지고, 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자가 되네.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뭔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그 뭔 말이 그래? 논리가 성립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요. 100%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잘못 100%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먹고 잘못 먹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안 먹고 자기 생각대로 먹고 자기 뜻대로 먹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먹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모습이 돼. 여러분, 말씀 잘못 전하면 그 잘못 전한 말씀이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영혼의 영혼을 사냥을 해요. 다 죽은 자가 되어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나님 만나보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영혼들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이 되어버린다니까. 말씀을 잘못 알고 말씀을 잘못 전하면. 여러분, 여기에 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 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말씀 잘못 전하면 영혼 사냥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 목사들 치고. 저를 포함해서. 말씀 잘못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륜대로 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전하지 않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다 살린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오는 자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이 교회에 나와서 엎드린 자는 주님께로 나온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붙들어서 생명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제가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왔어. 좀 신령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응? 아, 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잘 대답하세요. 제가 묻는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내려온 거지. 아닌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내려온 거 어떻게 내려왔어요? 구름 타고 내려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영으로 잉태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영으로. 잉태된 거 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왔잖아, 여기. 자, 그럼 37절 봅시다. 그래. 42절 봅시다. 이래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아니,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제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요셉의 아들인데. 어? 요셉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야고보와 유다의 형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것이, 아니, 완전 사기꾼이네? 거짓부릉도 유만부득이지.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다시 말할게. 예수님 하늘에 내려왔다, 안 내려왔어?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내려온 거 봤어, 안 봤어?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봤어. 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를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응?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했던 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니까. 내려오게 해서 내려왔으니까 태어났어. 그러니까. 자, 다 더워라. 우리가, 뭐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이 시간, 이 말씀 여러분, 그냥 치부해버리면 얼마든지 치부할 수, 하늘에서 내려왔지. 왜?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이잖아. 그럼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온 거지. 지금 이것을 인정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돼. 아유, 변화. 요셉의 아들이라니까, 요셉의 아들. 응? 마리아의 아들이고, 유다와 야고보의 형이고, 예수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응?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그냥 폄하해서 유대인으로 일반 우리가 그냥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진짜 영적인 자고 영적인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사로잡혀 사는 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인 것을 안다면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요셉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면 너는 요셉의 아들을 맡기고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 맞다, 이렇게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부철주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구원자를 맞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아니 사람이, 저 예수는 사람인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자, 6장 9절로 이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예수일 뿐인 거예요. 이들이 볼 때.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해.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요. 제가 누군가의 동생일 수 있고, 누군가의 아들일 수가 있고, 누군가의 삼촌이고, 누군가의 형일 수 있어요. 아니, 제 친동생은 없지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 알아.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자,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어디 말을 가지고 오는 겁니까? 하늘의 말을 가지고 올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누구의 말을 하는 겁니까? 하늘의 말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주인은 누구고 하늘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하늘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자, 이 시간 여기에 베드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예? 하나님 말씀 전하겠어, 안 전하겠어? 전하죠. 땅에 있는 자요, 하늘에 있는 자요. 네? 이때는 진짜 영적으로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자예요.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죠. 하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각심하라고, 잘 새겨들으라고. 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요. 생명의 떡의 말씀을 왜 드리는지, 내가 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왜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의 경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하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땅의 사람이고 그냥 일반인 서영아일 뿐이에요. 다만 이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봐요.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고 얘기돼. 아버지의 뜻. 그러면서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즉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찬양도 했지만, 주님 어찌하오리까? 내가 주님 만나고 싶은데,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은혜 속에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아직 말씀을 얻고, 내가 보니까 아직 내가 만나를 못 먹었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하늘의 양식이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생명의 양식이 나한테는 없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그리고 주님 앞을 향해 어찌하오리까 부르짖는 자는 주님이 하나도 안 잊어버릴 줄 믿습니다. 자, 예수가 믿는 것이 뭔지, 내가 예수님을 내 입술에 다니면서 찬양은 하는데 그 찬양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듯 어떠하리 저런 듯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떠하리, 문학산 칡령풀이 이리저리 얽혀진 들 어떠하리, 이러고 있으면 이런 자 하나님께서 안 잊어버리려고 하세요? 이런 자는 그냥 놔둬요. 그러나 어찌하오리까? 주님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먹기는 먹는데 내가 온전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먹기는 먹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은혜와 사랑을 받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을 내가 내버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깨닫는 것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이 알아지지 못하고, 이런 것을 자신에게 발견되진 자는 어찌하오리까? 주님을 향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보이며 부끄러워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여 헌당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지금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얘기를 했죠. 아버지의 뜻을 가장 또 귀하게 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다시 펴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근데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대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간절히 찾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해. 말씀 막 열려가지고 말씀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여기 이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네. 아버지 뜻대로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아버지 뜻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다시 갑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들을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낸 자,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을 보고 믿어서 그 아들의 생명,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얻지 않으면, 아들의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의 가르침을, 자,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아야 돼? 하늘에서 왔구나. 표적을 행하는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는 걸 보니까 하늘에서 왔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안다면 설령 여러분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 서영아 목사가 말씀 전하는 걸 보니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네. 알지 못했던 말씀, 속에 있는 말씀,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전하네. 그러면 하늘에서 보낸 자구나. 아버지께서 보낸 자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낸 자로 여겨서, 하늘에서 온 자로 여겨서 뭘 보니까?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 말로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예수 안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 현장에서 예수를 안 본 사람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상황을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응?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 이 사건을 가지고라도, 이 가르침만을 가지고라도 하늘에서 내렸냐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구나. 이것을 시인하고 이 말 속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어버릴 텐데 이 말 속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진짜 말씀을 배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받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왜 2단 3단이 다 될까요?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왜곡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한 자와.
그러니까 시천지에 있는 자들은 시천지 이만희와 같은 논리 속에 빠지는 것이고, 구원파에 있는 자들은 구원파 있는 자의 그 논리 속에 다 빠져 있는 것이고, 통일교에 있는 자들은 문선명이 논리 속에 다 빠져 있는 것이고, 어디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전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다 그 논리 속에 빠져 있어. 그래서요, 여의 큰 교회에 가면요, 그 교회 성도들은,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목사로도 안 봅니다. 왜? 아니, 목사가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냐, 삼중복음,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라고 그러죠. 그 교회, 여의도 큰 교회에서는 그래요. 오중복음 삼중축복. 그러면 삼중으로 축복을 받아야 돼. 오중으로 된 복음을 받았으면 삼중으로 된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럼 목사들이 축복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개척교에서 허덕거리고 저렇게 있는데 그 목사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는요, 목사로도 안 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다 그래, 그게 성도들이. 그러면 제대로 된 말씀을 먹은 것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먹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먹었는데 다 누가 돼버린 거예요? 사탄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예수를 보고, 예수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예수를 보고, 이 예수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봐라. 그래서, 자, 3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는 마리아의 배를 열고 나왔고, 마리아는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냐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그대로를 알고, 그 아는 세계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됐든, 요한이 됐든, 사도 바울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옳게, 자기 안에 생명연합된 성령님의 그 음성 그대로를 전한다면, 그 베드로가, 그 요한이, 그 바울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안 내려오신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내려온 자는요, 말로만, 우리 육적 사상 속에서, 육의 소욕으로 보여지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 느껴지는 대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이라고 말했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42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니, 이놈 봐라. 이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아는데, 뭐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못 믿잖아요. 다 알아, 예수가 누군지. 그런데 그 예수는 사기꾼입니까? 거짓 부려먹고 있는 겁니까? 근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38절엔 저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보는 거예요. 40절에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 아들을 보고 믿어서 그 아들의 생명, 영생을 얻는 자. 근데 그 아들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인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가 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낸 거고,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냈으면 어디서 온 거예요? 예, 낳기는 땅에서 났어. 예수가 낳기는 땅에서 났는데, 아버지가 하늘에 계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보냈잖아요.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왔어? 예, 그래서 하늘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억지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말하면 이 억지예요, 억지.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네, 돌이라고 하는 양반 있어. 근데 그 양반은 예수가 하나님이 낳았다고? 안 믿어. 왜? 성경 봐. 마리아가 낳았고 요셉의 아들인데 왜 거짓말해? 이러는 사람이야. 성경을 얼마나 빠삭하게 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왜 성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해지며 이 성경을 우리들의 손에 주어놨는지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눈구멍으로만 이럴 때는요 눈이 아닙니다. 눈구멍이요. 인간의 눈구멍으로만 그것을 봐가지고 인간의 마음도 아닌 인간의 심보대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해. 그런 자들이 성경을 아는 겁니까? 그럼 예수는 땅에서 난 자고 요셉의 아들이고 유다와 야곱의 형인 거 다 아는데 그의 형제 부모가 있는 것을 아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 있잖아요.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대로 일하는 것이고 그 일하심이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낸 자 그 아들을 보고 믿어서 그 생명, 아들의 생명, 즉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을 얻는 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41절 4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지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기가 어찌하여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느냐. 지금 황당한 일이잖아요. 황당한 일이요. 그 부모를 아는데. 저 서영아는 영광에서 태어나가지고 영광이면 어디 누구 아니 영광입니까? 뭐가 영광입니까? 성경대로 하면 주님의 나타남이 영광이에요. 근데 저는 영광에서 태어났어요. 영광이라는 지명에서 태어나서 처음 교회 간 데가 어디냐? 주안이요, 주안. 어쨌든 간에 저는요, 주안이라는 동네에서 맨 처음, 제 생전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 그러니까 저는 영광에 나서 주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지금 이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났는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도 똑같은 요셉의 아들인데 유다나 야고보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을까? 왜 메시아가 안 됐을까? 그 내용입니다. 예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를 몰라보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수를 몰라보는 게 문제예요. 자,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인간 제가 그냥 어디 그냥 희쭈구리하게 그냥 교회도 교회 같지 않는 교회 한다나 어쩐다나 뭐 성도들 또 몇 명 있는다나 어쩐다나 뭐 그렇고 그런 목사야 뭐 별 볼 일 없어 뭐 사용아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저의 진문맥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제가 말한 내용이 저란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그 이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나 다 알지만 그 예수를 안다고 그 예수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대로 알면 그 예수를 알아볼라? 몰라. 그러니까 다 자기가 아는 대로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그럼 예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굽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는 말씀으로 왔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버리떡 한 입밖에 안 되는 떡덩이 이 조그만 떡덩이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도록 12바구니가 남도록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 기적의 실행자, 기적을 창조한 자, 이 예수가 무슨 말을, 무슨 의도로, 무슨 가르침을 주는지 이걸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는 이 한 입밖에 안 되는 작은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리가 넘치도록 남는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 표적을 행하면서 이 표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이 가르침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었어.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보여줬어. 보여줬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전하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망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전히 흑암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생명을 벗어버리고 마귀의 자식의 생명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빛의 아들로 다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아버지의 아들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합니다.